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웃으면서 인사하실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이렇게 반가우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도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저희 학생부의 하나가 제가 머리 잘랐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고는 막 웃으면서 파인애플 닮았다며 뭐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머리에 항상 신경 썼는데 이렇게 웃으시니까 참 좋잖아요. 네, 웃으시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할 건데 제가 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장교로 인간하고 난 다음에 그 후반기 교육이라는 것을 주특기 교육이라는 것을 받으러 갔을 때입니다. 주특기 교육을 한 5개월 정도 받는데요. 받는 동안에 맨 마지막이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유격 훈련이 장교들이 받는 유격 훈련이 저희 광주에 있는 상무대라는 데 가가지고 저희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 유격 훈련 중에 그 코스가 일주일 동안 그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 날 밤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작전을 하달받아요. 그리고는 장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 지도를 주고 나침반을 주고 몇 가지를 이렇게 물품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전을 수행하라고 작전 미션지를 주고는 그 작전을 수행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통 저희가 후보생으로 임관하기 전에 훈련받을 때는 곳곳에 누구네들이 있었냐면 기관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세요, 저 길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해 줬거든요. 근데 이 장교를 임관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 장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이 자격 중에 그리고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 위치와 지도상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작전 지역으로 가는 것 그것을 하달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장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약 15에서 20km를 행군하면서 그 작전 지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선 저희 이제 조별로 이렇게 놓고는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산도 그다지 높지 않고 길도 뭐 그다지 막 어렵지 않은 길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쫙 표시된 그 길을 잘 봤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작전 야간 작전이었는데 야간에 그곳으로 갔어요.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도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 코스가 가장 좋은 코스구나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도만 봐서는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지도를 들고 우리가 가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직접 부딪혀봐야지 합니다. 직접 부딪혀봐야지 아는데 어떤 길은 진흙밭이고 어떤 길은 돌짝밭이고 어떤 길은 길도 안 나 있는 산길이고 뭐 그런 거죠. 제가 이 훈련 받으면서 제일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관병들이 적군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공격해요. 진짜 모의 전투처럼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로 수용소 임시 포로 수용소처럼 만들어 놓고 글로 끌고 가가지고 고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병사들보다 장교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고문 받았거든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물 막 들이붓고 갑자기 표정들이 왜 그러시는지 훈련이었다니까요. 그거 한 30분 견디면 돼요. 그러면 돼요. 막 전기 고문이라고 막 이렇게 찌릿찌릿한 거 몸에다 전선 매달아 놓고는 찌릿찌릿하게 만들고 정말 주리를 틀려봤습니다. 정말 곡소리가 나는 근데 그걸 한 20분 하고 풀어줘요.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작전을 다 수행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전에는 장교로 인간할 때 도대체 내가 장교로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리고 정말 전쟁이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내가 도저히 내가 이 부대원을 데리고서 어떻게 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이끌어 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뭐냐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자신감이 실질적으로 소대장이 돼가지고 부대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 친구들 만났을 때 그 친구들에게 군 생활에 대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좀 장황하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지도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가 있는 거와 그 지도를 보고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아는 거와 실질적으로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달라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 자신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거와 실질적으로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듣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도 그 고난이 정말 힘든 고난일 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에 내가 정말 그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게 왜 도대체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정말 내가 그 목적을 모를 때 실족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렇잖아요. 험한 길을 걷더라도 아까도 제가 그 포로 수용소 이야기했지만 그 포로 수용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면 저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죠. 근데 20분만 견디면 돼요. 그럼 끝나요. 끝날 줄 알면요, 그거 견디는 거 쉽습니다. 힘은 들어도요, 그거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모를 때는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정말 지옥이죠. 매일매일 제가 거기 붙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나?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문 같은 나의 그 고난들이 내 삶을 붙잡고 있을 때에 이것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 오는지를 목적을 모르면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막 죽을 것 같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납니다. 말씀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말씀과는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제 삶이 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그렇게 원망불평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사역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 원망불평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은 적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도대체 왜 내가 이 길을 걷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길을 걷게 하시고는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왜 내게 허락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 믿음 생활을 안 하면 이런 고통이 안 찾아올 거고 이런 시련이 찾아오지 않을 것인데, 이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할 때 찾아오는 고통들, 고난들, 그럴 땐 더더욱 죽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서신서입니다. 그것도 서두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한 거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고난의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본문 외에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은 없을 거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 본문을 오늘 결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에 대해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알면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욱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꺾이지가 않죠. 오늘 그 고난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8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큰 고난 가운데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찾아왔던 고난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시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한 것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살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문화에서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공격자들을 받습니다. 교회 내부의 그런 대적자들,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의 협박,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의 배척, 그래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과 고통이 어떠냐고 봤더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후반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든지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죄수에게는 희망은 없습니다. 왜요? 곧 죽을 거니까요.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처한 고난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면서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언제나 자신의 이 눈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언제 어떻게 암살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제나 죽음을 맞대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로 힘겹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 같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막막한 고통 속에 계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가? 왜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통이 왜 내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고통은 내게 없어야 되는데 왜 이 고통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나의 의로, 내 힘으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뜨리고 오직 나의 힘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난만 허락하시고 끝나시는 거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사망에서, 그 큰 사망 가운데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바울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겠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늘아버지가 되셔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 심해지면, 고통이 더 심해지면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가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버지시며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이겁니다. 말씀을 보면 6절의 말씀이죠.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당한 바울사도, 그 고난을 이겨낸 바울사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받은 위로, 그가 받은 하나님의 그 평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아니라 그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학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피상담자가 찾아오면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공감해 줘라. 이것이 상담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누군가가 내 삶을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고 또한 그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길 원하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담 그 심리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상담학에서 이야기할 때 그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피상담자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가이드를 해줘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 나도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답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해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답 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다 아시지 않으세요?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이 여기 수두룩하신데 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앞에서 설교하지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 자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어린 애들이에요. 유치부 애들. 이런 애들은요, 제가 걔네들한테 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로, 어떤 언어로 그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과 공감대가 안 쓰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죠. 두 번째로 힘든 설교 자리가 어디냐면요, 그 소망부예요. 아주 가끔씩 소망부에 설교 자리가 있어서 설교하면요, 제가 도대체 그 어르신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답, 신앙의 답,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아시고 계시나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답 다 아실 텐데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표정들인가?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이해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거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하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면 상담 받을 때는 공감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상대방이 다 들어주니까 내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꾹꾹 안에 눌러져 있는 그 욕구가 분출되니까 그 당시는 괜찮아요. 근데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담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로 그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는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내가 당신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지? 당신 지금 그런 마음이잖아. 내가 알아.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말이면 위로가 돼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나만 그 고통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만 떨그러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떨궈져 나와서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당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의 그 마음을 알아, 그 고통을 알아, 당신의 그 지금 감정을 알아. 그런데 나도 그런 것들을 당해보고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렇게 해결되더라. 그러면요,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문제의 해결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 다시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에게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 소망의 견고함을 너희도 함께 이루자. 고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에도 참여하자. 이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머릿속에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알고 계세요?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같이 살고 있어도요,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자도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나를 이해 못해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낳았지만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삶의 고통, 삶의 고민,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난과 고통을 몸소 다 경험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이요,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잠시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어떤 말씀인지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주님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개야, 그 고통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힘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꾸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평화와 위로와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예요. 또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공급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위로가 증거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복된 전도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십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만 의지하는, 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고통이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다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평화 안식, 기쁨 또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